오늘은 어쩌면 교회 생활에, 신앙생활에 있어서 주제가 좀 안 맞을 것 같은 그러한 부자가 되는 법입니다. 할렐루야. 그래도 기분이 좋죠. 가난하게 되는 법이 아니라 부자가 되는 법이잖아요. 불교에서 8가지 고통 중에 하나가 구불덕고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갖고 싶지만 가질 수가 없는 고통, 그런 뜻입니다. 인생을 살아오면서 이 구불덕고와 같은 이런 고통을 느끼지 않은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물론 돈이 있어도 얻지 못하는 것들이 있지만 가난한 사람들의 대부분이 돈이 있으면 가질 수 있었을 텐데 돈으로 살 수 없는 어떤 것들을 갈망하는 건 대체로 아니잖아요. 돈으로 뭔가 하고 싶은데 가난해서 가질 수가 없는 고통들, 그런 것이 더 많다고 생각됩니다. 시대적으로 볼 때 돈이 행복의 필요 조건 중에 하나라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독일의 문호 게테가 지갑이 가벼우면 마음이 무겁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잠언서 10장 15절에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패망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가난한 자의 궁핍, 그것은 그 사람의 패망이 된다라고 말이죠. 가난하게 살지 않으려면 4가지 법칙을 따라야만 합니다. 첫째로 소비생활을 절제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부자보다도 소비 성향이 높다고 말을 합니다. 부자들이 부자가 되기까지는 철저히 아끼는 소비 습관이 굳어져 있다고 보고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현대그룹 정주영 회장의 돌아가시고 나서 유품 정리하는 것이 TV에 잠시 놓은 적이 있었는데요. TV를 보다가 하도 그게 각인이 되어서 지금까지도 생각나게 되는 것은 우리나라 최고의 부자가 돌아가셨는데 집에서 유품 정리를 한 적에 TV 한 대가 나오는데요. 그때까지 보고 있었답니다. 그거로. 그런데 아주 오래된 구닥다리 TV더라고요. 그 엄청난 부자가 새로운 제품이 나오면 앞에 내던져 버리고 더 크고 화려하고 좋은 TV를 볼 만도 한데 그렇지가 않고 잘 나오는데 왜 바꾸느냐 이거죠. 그래서 그걸 쓰더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여기 계신 우리 여러분들 같으면, 우리들 같으면 아마도 한두 번 더 바꿨을 것 같은데 그분은 그걸 쓰고 계시더라는 거죠. 제가 그걸 보면서 많이 놀라워했다는 것입니다. 세계 최고의 투자자라고 불려진 워런 버핏의 검소한 생활 습관도 늘 화제가 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미국의 전설적인 투자자로 유명한 워런 버핏은 10살 때부터 아버지가 운영하는 증권회사를 드나들면서 증권에 관심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가 11살 때에 최초로 증권에 투자를 했는데 그동안에 자기가 모으고 있던 그 돈을 투자해서 주식 3개를 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난생 처음 투자했지만 주당 $2씩 벌었다고 합니다. 그 오랜 세월 전에 주당 $2를 벌었으니 엄청난 투자였던 것 같아요. 그죠? 이것이 그의 첫 수익이었다고 하는데 그 후 그는 주식 투자의 기재라고 불려질 정도로 주식의 최고의 기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버커스 해서웨이라고 하는 지주회사를 차려서 수많은 우량 기업들에 투자를 해서 돈을 벌고 있는데요. 오래전에 세계 갑부들의 사유재산을 비교해 놓은 것을 봤는데요. 우리나라 현대그룹의 정주영 회장이 12조일 때에 빌 게이츠가 500조 원을 가지고 있었고 워런 버핏이 450조라는 것을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주식을 사는 것이 아니라 기업을 산다고 생각하고 주식에 투자를 한다고 했습니다. 단기 차익을 노리는 그런 투자가 아니라, 투기적인 것이 아니라 그 기업의 내재 가치를 보고
오랫동안 보유할 목적으로 주식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1990년대 후반에 신경제 버블 시기에도 다른 사람들은 망에 자빠지는 주식 투자를 했다가 그냥 파산이 나고 난리가 날 때에도 그는 계속해서 높은 수익을 올렸다고 말을 합니다. 그 엄청난 갑부가 아직도 검소한 생활을 하고 있다는데요. 버핏은 1958년에 구입한 오마하의 집에서 45년째, 지금은 훨씬 더 됐겠네요,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식사는 햄버거와 간단한 스테이크로 해결하고 음료수는 그가 투자한 코카콜라만 마신다고 합니다. 다른 것이 있는데도 말이죠. 그 얼마나 음료수가 많아요. 그런데 자기가 코카콜라에 대량 투자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코카콜라만 마신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여집사님들, 권사님들은 교회에 커피 놔놓고 저 내려가서 부지런히 쫓아가서 다른 집에 커피를 사다 마시는데 말이에요. 아이고, 참 대조적이죠. 소비가 많이 해픈 것 같아요. 워런 버핏 같으면 어린 반푼도 없습니다, 여러분. 사모가 나보고 이런 말 하지 말래요. 성도들이 눈치 본다고. 뭐 이제 거의 안 본 거 지금 말아봐요. 보지 말아요. 나는 나대로 눈치 안 보고 내 할 말 할 테니까 여러분대로 내 눈치 보지 말고 여러분의 특성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눈치 하나 보면 되지 뭐 누구를 눈치 봅니까? 그죠? 주님 눈치만 보고 사세요. 그는 그 검소한 그 생활 습관을 자식에게도 이어서 그렇게 자식들도 검소한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올해 94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재산을 사회에 기부도 많이 했고요. 현재 가진 순재산은 135조 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비 생활을 절제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종잣돈을 모으라입니다. 돈을 모으려면 먼저 이자나 수수료 등의 지출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한 번씩 가끔 말씀드립니다만 제 어린 시절에 우물물 기를 때 두레박질을 하던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최근에도 깊은 우물에 두레박질을 하면 우리 이군자 권사님 오늘 못 오셨네요. 그러고 보니 저녁에는. 예. 집이 좀 멀잖아요. 또 연세 드신 분이 오시기에는 좀 멀어요. 한 몇백 미터 돼서. 우리 교회 제일 대빵 어른이잖아요. 아이고, 그런 것도 먼저 말씀을 하셔야 우리 강도사라도 보내가지고 모시고 오든지 하는데 말이요. 세상에. 그 두레박질을 하면 그 두레박이 양철로 된 두레박질을 하다 보면 그게 구멍이 여기저기 찍혀가지고 구멍이 나는 겁니다. 그리고 물을 떠올리면은 막 구멍으로 그냥 잔잔히 큰 물줄기 작은 물줄기 막 떨어져 내려가는 거죠. 많이 큰 것 같아도 끄잡아 올리면 별로 없는 그런 것을 봤습니다. 워낙 집이 가난하다 보니까 돈이 없다 보니까 뭐 그 시대에 누구는 뭐 잘 살았겠습니까만은 그 두레박 하나 사는 것, 새 두레박 하나 사는 것도 그렇게 쉽지가 않았던가 봅니다. 그 바람에 수없는 두레박질을 하는 것을 봐왔습니다. 나는 가난을 만할 때마다 그때가 생각이 납니다. 카드 빚의 이자나 수수료 등이 구멍 생긴 두레박 같아서 그렇게 연상이 자꾸 된다는 것입니다. 그 구멍을 막지 않고서는 제대로 된 물을 퍼올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시편 128편 1절로 2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자는 이렇게 카드 빚이다 뭐다 막 이자다 뭐다 막 그냥 새 나가는 빼빠지게 벌어서 그런 것 막는다고 정신없이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옹골차게
그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수고한 것을 그가 고스란히 누릴 수 있도록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소비 습관도 줄여서 빚없는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자나 수수료, 집세 이런 것들을 내지 않도록 소비를 줄이셔서 우리 손으로 수고한 대가를 우리들이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에스키모인들이 늑대를 사냥하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얼음 바닥에 짐승의 피를 칼날에 묻혀 가지고는 칼을 거꾸로 세워 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배고픈 늑대가 이 피냄새를 맡고 와 가지고는 그 칼날에 피가 묻어 있으니까 그거를 핥는다는 거죠. 핥다 보면은 계속해서 햇바닥이 피가 나가지고 자기 피인지 남의 피인지 모르고 계속 핥다 묻다가 몽롱해서 쓰러져 죽는다는 것입니다. 피맛에 취해가지고 말이죠. 그렇게 자신의 피를 다 흘리고는 서서히 죽어간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 서민들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신용카드라는 서슬퍼런 칼날에 난도질을 당하고 피투성이가 되어서 서서히 가난병이 신용불량자로 죽어가는 것입니다. 전의 전쟁이라고 오래전에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거 보면 금나라라고 하는 사람이 사채놀이를 하는 그 사람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봤는지 모르겠어요. 재미있어요. 전의 전쟁이라고. 그런데 그가 사채놀이를 하게 된 이유가 인정사정 없이 열심히 그렇게 합디다. 그런데 그 금나라라고 하는 주인공의 아버지가 사채를 쓰고서 갚을 길이 없어서 자살을 했는데요. 그 자살 도구가 자신이 사용한 신용카드를 날카롭게 갈아서 자신의 동맥을 끊어 자살을 했다는 것입니다. 참 시사하는 바가 무척 크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자기가 카드 빚을 쓰고 못 갚고 해가지고 그 옥죄 오는 그 압박에 스스로 자살을 했는데 자기가 사용하던 그 카드를 가지고 갈아서 동맥을 끊고 죽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아들이 아버지를 복수한다고 나는 절대로 가난하게 안 살아 이래가지고 악착같이 그렇게 신용 대출 같은 거 해가면서 그렇게 부자가 돼가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재미있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가진 돈이 없으면 물건을 살 때도 남보다 비싸게 사야만 합니다. 그럴지라도 없는 중에 꼭 사야 할 물건이 있다면 절제하면서 기회를 보고 있다가 저렴하게 연가 처분 등 기회를 잡아서 사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거 얼마 된다고 하며 기분을 내는 것은 자유겠지만 그런 정신으로는 아마도 가난을 벗삼아서 평생을 살아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가난을 벗어버리려면 종잣돈을 모아야 합니다. 그게 없으면 아무리 좋은 기회가 와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그때가 언젠가 하면 2008년도인가요? 2008년도인가 봅니다. 그때 엄청나게 국가적인 위기가 한번 있었잖아요. 부동산 경기가 바닥을 치고 난리가 났잖아요. 저 미국발 모기지론 사건이 터지면서 말이에요. 그래서 부동산이 막 추락을 해가지고 형편이 무아지경일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 부천에 그 뭡니까 역곡역 앞이라고 바로 역 바로 앞입니다. 그 앞에 상가가 200평이었나요? 400평인가가 나온 게 있었습니다. 값이 엄청 떨어져 가지고 몇 배로 떨어져 가지고 정말로 싸서 저기 경매에 놓은 게 있었습니다. 그걸 제가 사무랑 가서 둘러보면서 야 이거 재서 교회 했으면 참 좋겠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전철 타고 와도 되겠고 말이야. 전철 바로 앞에 길 건너 큰 길 건너 바로 앞에 있으니까 역곡역 바로 앞에 큰 도로 맞은편에 있었거든요. 이거 정말로 이거 가치가 있겠는데 그러는데 그때 5억 5천이었어요. 하나가 5억 5천. 200평이 5억 5천. 싸잖아요. 아무리 그때지만 한 20억 뭐 그렇게 할 만도 한데 말이죠. 그래 그거를 야 이거를 좀 사볼 수는 없을까. 돈이 허락이 없어요. 안 됐습니다. 쫑잣돈이 없어가지고 뭔가를 하고 싶어도 할 길이 없어요. 그때 막 떨어져가지고 사방에 정말로 하나 살려면 돈 얼마든지 살 수 있었어요. 그거 하나 어떤 사람은 뭐 목욕탕 하던 그 어떤 거 하나 사가지고 뭐 40억에 사가지고 80억에 팔았니. 그런 거 막바로 꽃 조금 해가지고 막바로 팔아서 80억에 받았니 하는 그런 때. 돈 벌기 참 쉬운 때였어요. 그런 기회를 보면서도 하나님이 우리한테는 돈을 붙여주질 않았어요. 저기 이명박 대통령 때입니까? 정권이 주식이 떨어져 가지고 뭐 할 때입니다. 그래 가지고 뭐 코스닥이 어쩌고 뭐 코스피가 어쩌고 해가지고 가격이 떨어져 가지고 행편무화지경일 때 800까지가 내려왔던가 900 내려왔던가 할 때입니다. 2만 뭐 이게 푹 내려와 가지고 맞죠? 2만이었나 만이었나 어쨌든 간에 오래돼서 모르겠습니다. 이걸 자꾸 말을 하면서 써먹어야 되는데 안 써먹어 가지고 오랜 세월 잊어버려 가지고 그래요. 미안해요. 그럴 때 이명박 대통령이 이럴 때라도 정권도 사면 되고 그렇게 무슨 말씀 속에서 한마디 했는데 대통령이 정권 말했다고 비방을 하고 난리가 나더랬어요. 그 다음에 끔찍하게 올라갔습니다. 그때 800, 900 내려올 때에 그러니까 엄청나게 그냥 떨어질 때 그때에 300억 주식 부자가 단 몇 억이 됐다고 다 망했다고 하던 그렇게 떨어진 때였거든요. 그래서 사면 얼마나 좋겠어요. 와 저거 우리 하나님이 돈 1000만 원만 줘도 제가 다 들어 그냥 우량 주식 아무거나 주시면 되잖아요. 아무거나 다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안 주시대요. 제가 사업가가 되는 게 꿈이었거든요. 원래가 사업가가 되겠다고 몸부림치고 발부둥 치다가 객지에서 우리 집사람을 만났다는 거 아닙니까? 사업가는 개뿔도 안 됐지만 그래도 좋은 각시 하나 얻었고 덕분에 나는 사업하겠다고 이렇게 저렇게 공부한다고 난리를 지고 뭐라 한다고 난리를 지고 머리를 쓰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네가 만난 하나님을 전해라 이래가지고 내가 가장 아멘 해가지고 목회로 길로 돌아섰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경제 원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경제를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에 자식들을 키울 때 경제를 안 가르치는 부모들이 참 많습니다. 자식 좋다고 하면서 대학은 보내고 공부는 보내면서 학원은 보내면서 경제를 안 가르치는 겁니다. 경제를 안 가르치면 그 애가 어떻게 살아가요? 이 경제 전쟁인데 말이에요. 아멘이죠? 경제력을 갖춰야 되잖아요. 능력을 갖춰야 되거든. 경제를 가르쳐야 됩니다. 안 가르치는 게 뭐 카드비 무서운지 모르고 카드 닦아 쓰고 뭐 저런 사채놀이 그런 거 닦아 쓰고 하잖아요. 부모가 안 가르치니까. 가르쳐야 됩니다. 할렐루야. 가르칠 수 있으면 여러분 가르치세요. 특히나 자녀들 특별히 키우거들라 자녀 가르쳐야 됩니다. 경제가 뭔지 돈이라는 게 어떤 존재인지 그게 얼마나 귀중하기도 하고 무서운 존재라는 거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아주 날선 금과 같아가지고 잘 사용하면 정말로 아름답지만 잘못 사용하면 자기를 죽인다는 것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제를 가르쳐야 되고 부부 생활도 가르쳐야 됩니다. 부부도 그냥 부모가 그냥 애 키웠다고 다 컸다고 장성해진다고 어른 되는 게 아니에요. 행복하게 사는 게 아닙니다. 가정 파탄은 부모 탓이라고 해도 상당한 부분 틀림없는 말입니다. 자식을 가르쳐야 되잖아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혹은 어머니가 딸에게 결혼이 뭔지 부부생활이 뭔지 가르쳐야 되잖아요. 가르쳐야지. 또 성생활도 좀 가르칠 필요가 있어요. 뭐 구성에만 가르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을 제대로 안 하니까는 애들이 그냥 맹목적으로 자라가지고 나이만 들었지 뭐로 배운 데가 있어야지. 그러다 보니까 인생이 망쳐져 버리는 겁니다. 가정이 파탄이 나는 것 아니에요. 가르치건 가르쳐야지. 안 가르치면 어떡해요? 그래가지고 사랑하는 내 자식 아들 딸들이 결혼을 해가지고 파탄이 나고 난리가 나면은 그 고통은 부모는 안 당합니까? 거기다가 자식 낳아놓고 파탄 해봐봐요. 그것도 애 키워주라고 좀 데려 놔봐요. 어쩔 건지 때려 죽일 겁니까 말 겁니까? 그 자식 어디다 손주를 버려요? 어쩔 수 없이 키워봐봐요. 개고생하지. 왜요? 안 가르쳐서. 믿음 생활도 하나님은 앉았을 때, 일어설 때든 누웠을 때 이제 가르치라고 하지만 경제도 가르쳐야 되고 부부의 생활, 부부가 뭔지도 가르쳐야 되고 성생활도 좀 할 수 있으면 좀 가르쳐야 되고 최소한도 엉뚱하게 친구들한테 배우지 않도록 엉뚱하게 사기꾼한테 듣지 않도록 우리가 좀 가르칠 필요가 있어요. 부모가 성실하게 말이죠. 진지하게. 그래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도록 부모가 어떻게 한다고 다 잘 살 수 있는 건 아닐지라도 할 수 있는 최선을 가르쳐야 될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학교에만 처박혀 놓고 학원만 처박혀서 돈만 주면 됩니까? 안 되지. 어쨌거나 가난한 목회자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이 자격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어쨌거나 스스로 절제하여 근검전략하게 살지언정 쪼들리는 가난한 삶이 되지 마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가난이 죄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고달프기는 마찬가지고 가난한 자는 남 좋은 일만 많이 하게 됩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남 좋은 일 시킨다는 거죠. 부자가 되시되 그러나 주님 안에서 성부가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시편 62편 10절에는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 치심치 말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렇게 재물을 목적으로 삼아서 부자가 되는 법 하니까 악착같이 내가 돈 벌어서 부자 돼야지.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쫓아갈 바가 아닙니다. 단지 가난하게 살지 말라는 것이고 부하게 살되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름다운 부가 되시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셋째, 자신의 능력을 길러야만 합니다. 흔히 돈이 돈을 번다고 말들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가진 돈을 사용할 줄 아는 능력을 갖춰야만 합니다. 졸부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의 행적을 조사를 해보니까 한결같이 불행으로 삶을 마감했다는 조사들이 나왔습니다. 그들은 이혼, 가정파탄, 알코올 중독자, 노숙자, 자살 이런 결말을 다 대부분이 맞이하더라는 것입니다. 갑자기 생겨난 돈을 관리할 만한 능력이 없어서 그러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여기에 있는 우리들에게 100억을 맡기면 제대로 관리할 사람이 아마 없을 것입니다. 이게 돈이 있다고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100억 있으면 가만히 있어 보자. 어디 집을 한 채 사놓을까? 큰 상가를 하나 사놓을까? 그래가지고 새 놓을까? 이러다가 거북섬에 투자해가지고 홀랑 다 까먹는다든지. 가만히 있어 보자. 안전하게 은행에 이어놓을까? 그 은행에 이어놓으면 점점 환율 가치 때문에 돈이 자꾸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은행에 이어놓으면 이자 몇 푼 받아먹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게 점점 돈 가치가 떨어져서 그것도 별 볼일 없어져요. 그럼 여러분 어쩔 거예요? 어디 빌려주고 좀 높은 이자를 좀 받아볼까? 그러다가 사기당하기 딱 좋거든요. 여러분 돈 가졌다고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100억 있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멋지게 살 것 같아요? 방법은 100억 가지고 사는 방법 딱 하나 있습니다. 은행에 이어놓고 절제하면서 뽑아 써먹는 거예요. 그냥 이자가 되든 안 되든 한 달에 500씩 빼내가 500씩 빼먹으면 얼마 쓸 수 있어요? 그래도 한동안 쓰겠죠. 이자도 좀 길고 이러면 500을 하면 한 달에 500이면 1년이면 6천만 원, 10년이면 6억. 아유 한참 써먹겠네요. 근데 또 기분이 그랬나? 100억이 있다 보고 막 기분이 좋아가지고 차 한 대 뽑을까? 이래가지고 한 대 뽑고
또 여행하면 다녀올까? 이래가지고 하고 또 돈 있다고 헛새 부리다 보면 또 누가 좀 빌려주라 해서 안 주고 싶은데 자꾸 달려들어가지고 죽겠다 살려니까 또 좀 빌려줬다 떼이고 좌우지간에 이래저래 가지고 별볼로 없어요. 부하게 못 살아요. 능력이 있어야 부하게 삽니다. 할렐루야. 가진 게 하나도 없어도 부하게 사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 은혜 안에서 능력으로 말이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희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아주 부한 삶을 말이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졌다고 다 부하게 사는 게 아닙니다. 어떤 왕의 재정을 썼던 그 있잖아요. 김미진 간사. 그분이 아는 회장님이 한 분 계신데 재산을 5천억을 가졌다나요? 5천억을 가졌는데도 맨날 손님 접대하는 게 칼국수 먹는다네. 칼국수. 그 돈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우리는 칼국수만 안 먹습니다. 때로는 해장국도 먹고 때로는 명태 조림도 먹고 우리는 이것저것 먹거든요. 세상에 칼국수만 먹을 것 같으면 5천억 있으면 뭐예요? 5억만 있어도 충분하고 1억만 있어도 충분하겠네. 칼국수 먹는 거. 아멘이죠. 그러니 돈 많다고 부하게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돈으로 보는 적 5천억 이러고 있다가 죽는 거지. 어디 써먹지도 못해요. 그거는 없는 거가 똑같아요. 차라리 없으면 여기는 안 처먹지. 모세 때에 남겨놓지 말라는데도 끝까지 남겨놨다가 벌레 생기고 냄새 나서 욕을 쳐 바가지로 뜯듯이 없으면 차라리 욕 안 먹을 텐데 있어가지고 지도 안 쓰고 가족도 안 쓰고 형제도 안 놔주고 해가지고 형제들에게 저 노랭이라고 욕 처먹어가면서 사는 인생이 많다니까요. 차라리 그런 사람은 없는 게 나아요. 돈은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 복이 될 수도 있고 재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미국의 부자 폴 게티라는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구상에 있는 모든 재화를 어느 날 한시에 모든 지구인에게 똑같이 분배해 줘도 30분만 지나면 금액 차이가 재산의 차이가 나기 시작한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있다고 돈을 번다는 말은 옳은 것이 아닙니다. 아멘이죠. 돈을 벌려면 능력을 갖춰야만 합니다. 그 돈을 사용해서 잘 관리할 수 있는 능력, 불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지. 아니면 100억을 줘도 불과 몇 년 후면은 쫄딱 망하고 없는 이전보다 더 가난뱅이가 되는 신세가 되는데요. 100억이 있다가 망하면은 빚이 없는 게 아니고 몇억 몇십억이 더 빚이 앞장을 섭니다. 그러면 일평에서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돈을 번다는 소리는 결코 옳은 것 같지만 옳은 것만도 아니다는 것입니다. 돈을 많이 가졌다고 모두가 돈을 버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부자는 오히려 머리를 써서 돈을 벌려고 하는데 가난한 자는 도리어 아무 생각 없이 본능적이며 습관적으로 돈을 사용하니까 부자들과는 게임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백화점을 하는 경영에 있어서 백화점에는 창문을 내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 창문을 내지 않느냐? 백화점에 들어서 창문에 해가 떨어지는 걸 보면 어이구 집에 가야 되는데 밥 해야 된다고 떠나가니까 손님이 떠나가면 장사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창문을 죄다 없애가지고 막아버려가지고 들어와서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돈 닦아 쓰라고 그렇게 한다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 부자들인데도 그렇게 머리를 써서 생각을 하고 사기꾼들도 머리를 굴리고 하는데 사람들이 자기 머리를 안 쓰고 일만 한다고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돈을 벌 수 있는 지식과 기술 등 자신의 능력을 기르는 데 많은 시간과 물질과 노력을 투자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차근차근 자신의 실력을 갖추어 가면 여러 가지 기회가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돈을 벌려면 머리를 써야 합니다. 인간의 최고의 무기는 머리 아니겠어요? 사람이 짐승보다 힘이 세기를 해요. 달리기를 잘해요. 날 수가 있어요. 짐승에게 비해서 사람이 잘난 게 없습니다. 머리가 있어서 만물을 지배하는 것이 되는 거죠. 개미도 머리를 쓰고 벼룩도 머리를 쓰는데 하물며 사람이 되어서 머리를 안 쓰고 육체 노동만으로 먹고 살려고 하면
어려운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주의 백성들은 믿음의 능력을 갖추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에게는 보혜사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하고 말씀으로 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면 가진 것이 없어도 넉넉한 삶을 또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더 뛰어난 하늘의 능력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런 믿음의 능력,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이 능력을 갖춰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육체의 노력과 본능적으로 감각적으로 살면 이 시대의 희생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 넷째로 소유 자산을 늘려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농사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땀 흘려 수고함으로 그 소산을 먹으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수고의 열매를 먹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수고의 열매라고 다 똑같은 것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채소나 곡식처럼 한 해살이 열매가 있는가 하면은 과일나무와 같이 열매가 맺히되 수년이 걸려야만 맺히기 시작하고, 그러나 맺히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맺혀 나가는 그러한 열매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곡식이나 채소 같은 한 해살이 같은 것들은 우리의 삶에 비교하면 일일 노동자 혹은 월급쟁이 이런 것들이 한 해살이에 해당되는 열매를 먹고 사는 자이고요. 과일나무와 같은 것은 사업체를 일군다든지 혹은 이런저런 투자처를 찾아서 투자를 한다든지 해서 돈나무를 만드는 것입니다. 돈나무. 돈이 열려지는 나무 말이죠. 자신이 시간과 노력을 하지 않아도 내가 여행을 다닐 때도 돈이 벌려지고 내가 아파서 누워서도 돈이 벌려지는 이러한 구조를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노동으로 먹고 사는 자는 내 노동이 딱 멈추는 순간에 가난이 그냥 폭풍같이 찾아오지만 자산을 늘려놓으면, 돈 버는 자산들을 늘려놓으면, 재산이 아닙니다. 자산을 늘려놓으면 내가 쉬고 있을 때에도 놀고 있어도 계속해서 돈이 벌려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구조를 어떻게든지 하나하나 늘려가고 불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야 돈이 돈을 번다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 아름다운 나그네도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더랬습니다. 나그네도 말이죠.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다면 이 땅에는 사산의 나무와 부채의 나무가 있습니다. 사산은 생명나무고 그 열매는 수익이라고 할 수 있다면, 신용카드나 대출빚 같은 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할 수 있겠고 그 열매는 지출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내 얘기입니다. 내 얘기. 비교를 하자면 그렇다 그 얘기죠. 자산은 늘려가시고 대출은 줄이셔서 가난에서 벗어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도는 주님을 섬기며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야 합니다. 만약 주의 뜻 안에서가 아닌 재물 추구가 된다면 아무리 많은 재산을 모아도 저주받은 인생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재물이 늘어도 거기 치심치 말라고 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가난을 벗어버리되 부자 되려고 애쓰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 은혜 안에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다가 주님 부르셔 천국 가서 영원한 존귀와 영광을 누리는 것, 그것이 최상의 삶임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와 복음을 위하는 성부가 되셔서 마음껏 주를 위해서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능력이 되시고,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서도 아낌없이 구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시고, 할렐루야. 선교에 있어서는 이런저런 모든 것에 선한 일에 마음껏 사용되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부자로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만 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진 돈을 가지고 부자라고 자꾸 말을 하지만 성도의 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정말로 형편없는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예수님이 비유로 들었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너의 생명을 취하면 너 가진 재산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고 하던 것처럼 하나님께는 부요치 못하고 자기 땅에만 부요한 자가 바로 이런 어리석은 자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를 논해도 성부가 되어야지 이런 졸부 같은 믿음 없는 은혜 없는 부가 되면은 그것이 자기에게 어리석임이 되고 멸망이 되고 고통이 되고 결국은 저주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도 좀 있으면 주일 하고 싶은데 그런 분들이 부자가 돼서 열심히 주님 앞에서 바로 해서, 그런데 내가 이제부터는 헌금도 줄이고 선교도 줄이고 구제도 안 하고 악착같이 모아서 돈 벌어가지고 나중에 떵떵거리고 주일 해야지, 이것처럼 또 어리석은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붙여주지를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는 열심히 허락하심을 따라 주님 앞에 충성하시고 주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가면, 그러면서 능력을 갖추어가면 하나님께서 그 능력에 축복하셔서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사람 붙여주시고, 그렇게 해서 생각 외에 커다란 많은 물질들을 붙여주심으로써 더 많은 사역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그게 성부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부는 바로 그런 부여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 좀 하고 싶은데 없습니다, 그런 탄식 안 하도록 하나님 사용만 해주세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그런 아름다운 헌신자들로 성부가 되셔서 땅에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천국 가서 영원히 존귀 영광을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